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용납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한 이유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언변 능력이 그들이 말하는 다른 철학 교사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드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중매하고자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이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해 줄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지고 권면하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였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상기시켜주죠. 뱀, 사탄이 아주 교묘한 말로 하와를 꼬시거든요. 이 뱀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거짓사도 속이는 일꾼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았다고 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구별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바울이 편지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순 없죠. 하지만 그 당시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들은 거짓 교사의 말은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뭔가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고린도에 전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철학자들은 일도 안 하고 단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강료를 받으며 생활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살았잖아요. 자신이 직접 돈을 벌고 복음을 전했죠. 오늘날의 자비량 사역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이 비용을 다른 교회에서 탈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후원을 받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행함으로써 9절에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자신을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사도로 사칭하는 자들이니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흔들려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비록 복음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원한 삶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안정적인 것 같고 더 신나고 행복한 것만 같은 다른 복음이 존재합니다. 복음이라고 불리진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돌아보진 않지만 결국 세상이 말하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되어서 우리를 우상 숭배의 길로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시간을 사용하며 재정을 쏟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너무 쉽게 치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이 말하는 이 가짜 복음에 우리의 목숨을 걸기도 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며 나의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교만이며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비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순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기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꿈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보다 더 좋게 보이는 수많은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내가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더욱더 바라게 하시고 가짜 복음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